저는 오늘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 나라 안팎으로 참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울상이고 또 없어진 사업장도 숫자적으로 헤아릴 정도, 아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행사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 사업장에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올 여름에 특히 이 집중호우로 하루아침에 일가족이 산사태로 인해서 참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날씨를 보니까 이 태풍이 지금 한반도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이 태풍의 영향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점점 더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닌가, 그치요? 지금 중국은 기근으로 인해서 또 홍수로 인해서 농사 이 곡창 지역이 정말 완전히 이게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답니다. 그 키가 한반도 전체를 다 합친 크기래요. 그래서 아마 올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이 식량난 때문에 크게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때는 한없이 좋을 듯 싶다가 어느 정도에 살만하니까 전쟁의 소식, 경제의 위기, 또 각종 질병과 전염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점 나아지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이 위기에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남을 탓하고 서로 다투는 것일까? 참 심각하죠. 그러게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종말이 곧 도래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재난 영화가 한때 유행이었답니다. 재난. 막 지구가 막 지진이 나고 화산 폭발하고 막 행성이 막 날아와가지고 지구를 막 3분의 1을 가격해서 사람들이 죽고 공기가 오염이 되고. 만약 당신이 3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3일 동안 못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다양하게 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대답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어요. 여러분 가족일수록 또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 그렇죠? 또 사랑하는 아내,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겠다. 여러분 그럴듯한 대답입니다. 또 다른 대답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가보고 싶은 거 가보겠습니다.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급박해지면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걸 보면 인간은 자신의 그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몰래 가가지고 처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해보고 싶은 것, 다양한 것,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 역시 그럴듯한 대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에 말을 하고 대답을 할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걸어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시간을 극단적으로 짧게 잡은 이야기지만 사실 시간은 언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첫 시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죠? 이것을 극단적으로 3일이나 일주일 후에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짧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성경은 만물의 끝이 다가왔으니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많은 곳에서 성경이 파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지막 때인 것을 염두하고 마치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때 기다리는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게 준비하면서 맞이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의미는 우리 주님이 다시 구름 타시고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더 힘들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 성도들이 취해야 될 신앙의 태도,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이때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 때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이 땅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 별칭을 붙여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 앞에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신영섭 이렇게 부른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티토디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할까? 그것은 바로 염려하지 않는 이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염려가 없겠었습니까? 여러분 염려의 상황들이 더 오히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덜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7시간을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보고가 있어요. 정말 웃지 못할 보고죠. 8시간을 일하면서 7시간을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근심, 걱정,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더 근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라고 하는 이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헬라어의 기록을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헬라어 원음으로는 소르노네사테, 소리라고 하는 소스와 마음의 프렌이라고 하는 합성어로 여러분 소르노네타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즉 올바른 마음가짐,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래요. 올바른 마음가짐이 뭐예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착한 생각,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나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결국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돼요. 미움이 극심해지고 용서를 풀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미워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합니까? 예전에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요 울타리가 돌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문도요 그렇게 화려한 대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누구나 쉽게 이웃집에 갈 수가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골집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골집에 가면은요 담장이 높게 쳐져 있대요. 예. 근데 시골 민심이 옛날 시골 민심이 아니요. 여러분 수도권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 다 남남이지요. 이웃이 없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내 이웃이 누가 있는지 모르고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탈 때 여러분 나 혼자 타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단추를 빨리 누릅니다. 팍 빨리 눌러요. 나 먼저 올라가려고. 그리고 아파트에 타면은 불편해. 그리고 옆에서 말 시키는 것도 귀찮아. 누가 그러냐면 제가 그래요. 제가. 아는 척도 하지 마. 여러분 그렇지요? 그만큼 이웃에 관해서 불신하게 있고 사랑이 식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큼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똑같이 우리가 그릇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들을 만나야 돼요. 이웃들을 좀 만나십시오. 이웃들과의 관계를 좀 맺으십시오. 그들의 고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좀 가져 올라오십시오. 그게 이웃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근신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근신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마음이 아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조심성을 가져라. 이게 근신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의미를 잘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에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환경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변화무쌍합니까? 그치요? 뉴스를 자꾸 듣다 보면은요 진짜 큰일 날 일들만 있어. 하루에도 그냥 이 안전문자가 뭐 4-5번 오는 것 같아요. 누가 확산됐고 누가 확진됐고 응? 폭염이고 큰일 났다. 막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그 세상이 막 전염병으로 창궐한 것 같고 다 죽어간 것처럼 보이고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좀 진짜 막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해. 그렇죠? 정치권에 싸우는 이야기, 거짓말 뉴스, 한쪽으로 쏠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져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 환경에 요동되지 마라. 내 마음이 중심을 잡아라. 조심성 있게 듣는 것 잘 듣고 말하는 것도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를 들으면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의의 길, 복된 길,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하고 듣지 말라고 하고 교회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요. 더 나아가 기도하지도 말랍니다. 그렇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딴 식으로 얘기해요. 믿기 싫은 거지요. 내가 먼저지 이웃이 먼저가 아니야. 네 가정이 먼저지 네 이웃이 먼저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웃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사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일수록 무절제한 생활을 버려야 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느 날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아내가 가정을 비관하며 자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답니다. 다행이죠? 하나님,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이 아내가 힘들었으면 빨리 천국 가고 싶었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을까? 아내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녀에게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말씀하셨답니다. 살기 힘들지? 내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해보겠니? 이 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딸아, 먼저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먼저 내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어떻겠니? 내가 죽은 후에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같다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못하겠어요? 며칠 동안 이 아내가 열심히 정리정돈 그 전보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다시 아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딸아,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지?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끼게 3일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이 아내가 3일 동안 자신의 자녀를 있는 사랑, 없는 사랑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합니다. 좋은 옷도 입히고 또 간식도 먹이고 품어주고 쓰다마주고 그리고 다시 3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대요.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딸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자. 너 내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주면 어떻겠니? 여러분, 상처받은 이 아내가 정말 마음이 먹히지는 않았지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은 3일 동안 마음을 다해서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었대요.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답니다. 딸아, 이제 나를 따라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내 집을 한번 돌아보려 보나. 아내는 집을 돌아다 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의 얼굴에 행복 가득한 미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아내가 천국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답니다. 결혼 후에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난 9일 동안 내가 만든 거란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주님, 이제부터 여기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본문 4장 8절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 개역 개정에 보면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가 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서로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깊이.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내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헌시짝처럼 버리는 거짓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헌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허물과 죄를 덮는다고 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율법을 이겨요.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을 율법 위에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법을 어겼다고 해서 법을 집행하는 이 부모가 자녀를 법 있는 그대로 처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남의 새끼가 잘못했으면 법대로 처리하지만 내가 법을 집행하는 내 자녀가 실수하고 법을 어겼을 때는 법대로 처벌을 하는 그런 부모 없어요. 그렇지요? 혜은이가 자전거를 훔쳤는데 내 새끼라고 해서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허물과 죄를 묻습니다. 여러분, 덮는다, 묻는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는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들이 뭐냐?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베풀고,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잘못한 사람 대해서 돌을 들고 돌팔매질하는 그런 자세로 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봉사라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 11절의 기록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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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형제사랑이죠. 이웃사랑입니다. 디아코네. 이것은 바로 집사적인 봉사,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의 집사님들은 봉사, 섬기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기록을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요. 원망 없이. 이 원망이 뭐예요? 투덜대는 거거든요. 서로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투덜대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투덜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덜투덜. 일할 거면서 투덜투덜거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각양받은 은혜 받은 청지기처럼 서로를 봉사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달려왔어요. 올해가 원래 이제 10주년째거든요. 10주년째. 10년 전 개척하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지금까지 새 성전을 건축하며 왔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역 사회에 이웃과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발돋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살겠다고 여러분 그런 이기주의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주역이 되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신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사를 하고 물건을 남길 때에도 여러분 상대를 그냥 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관계되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자로 바라보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얻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로 섬기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